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 모레 10월 31일이 이제 벌써 내일 모레면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이 10월 31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인데, 그런데 이제 이날 많은 중요한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야 하면은 이제 할로윈 데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할로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할로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이날 어떠한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은 우리 이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 1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동거동락하며 가르쳐왔던 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기 직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내기 직전에, 세상에 사단 마귀와 싸우러 나가기 직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많은 걱정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야, 내가 이리에게 양을 보낸 것 같도다, 죽으러 사지에 보내는 것 같구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걱정 가운데 이 제자들에게 가장 당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뱀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은요, 오피스라는 헬라어입니다. Hello, welcome to Korean service. It's all going Korean service. It's Korean language. Is that okay for you? I think I'll follow along at a basic medium for you. Okay. 보면은 이게 이 구약 성경, 그 헬라어로 번역된 72년의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3장 1절에 하와를 꾀이는 뱀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이 16장에 기록된 이 뱀이라는 것이요, 하와를 꾀었던 그 뱀과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이 단어는요, 미혹과 간계 그리고 교활함으로 사람을 죄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와를 깬 그 사단, 사람을 미혹하는 그 사단, 그 사단과 같이 지혜로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단처럼 지혜로우라는 걸까요, 여러분? 사단 같으라는 것입니까? 이러한 교활한 뱀처럼 사단처럼 지혜로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과 같이, 사단과 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라는 것은요, like 똑같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단과 똑같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사단과 같은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같은 레벨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수준. 그래서 이러한 교활한 사단의 계략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단만큼 지혜로워서 너희들이 이 하와를 꼬였던 미혹했던 사단, 사람을 유혹의 길, 죄의 길로 이끄는 이 사단만큼 똑똑해져라, 지혜로워져라.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을 너희들이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악하게 사단마귀처럼 교활한 부정적인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단 같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는 말 다음에 바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신 비둘기는 선한 행실과 오염되지 않는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결, 행실. 한마디로 사단과 같은 수준의 지혜를 통해 사단의 계략과 미혹을 통찰해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간사하지 않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기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네, 지혜롭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그 악의 본질을 깨달아라 하지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마음이 없는 지혜는요, 그것은 간사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없는 지혜는요, 간사한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이 지혜가 없이 선한 행실과 마음만 가지고는요, 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내가 착하고 선한 행실만 가지려고 하더라도 이 악한 영의 그 미혹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착했죠. 그 당시 때는 악이 없지 않았습니까? 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없으니까 그 악한 영의 그 유혹을 통찰해낼 수 없는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미혹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단과 같은 수준의 지혜와 선한 행실, 그 모든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잘 균형 잡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선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만 보고 나 혼자 착하게 살아가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단의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교활한 계략을 알기 위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통찰력을 가질 때에 사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 마귀의 계략을 통찰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단은 보통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렇다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요, 사단이 쓰는 계략은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단이 사람을 꾀이는 첫 방법이에요. 첫 장면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유혹하는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3장 4절에 보면은
당장 죽을 것은 아니잖아. 영원한 죽음이 오는 것이지 그걸 딱 먹는다고 해서 독약을 먹은 것처럼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을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오히려 선악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본질을 잊어버리게 함으로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와에게 와가지고 너 저거 먹으면 바로 죽어.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죠. 그런데도 너 그거 먹을래라고 했으면 하와가 먹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와는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코 죽으리라는 말을 들었는데 사단이 죽지 않아. 본질을 그것을 흩어버리니까 그렇게 점점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성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남녀가 하나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라고 창세기 2장 24절 즉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이것은 진리예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점차 흐려서 결혼이란 남녀가 아니라도 두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결혼의 본질을 왜곡시킴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라는 것이 크라이스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마스가 미사,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인데 요즘에 어떻게 바뀝니까? 선물 주는 날, 산타크로스의 날, 엑스마스라고 아예 바꿉니다. 크라이스트를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점점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땡스기빙 선데이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캐나다에서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요.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Happy Turkey Day.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즐거운 터키 먹는 날이라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땡스기빙 데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땡스기빙 데이의 본질인데 그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터키 먹는 날로 완전히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10월 30일 오는 화요일에 있는 할로윈 역시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미혹시키며 타락시키는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로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할로윈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대처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 할로윈이라는 문화의 시작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지금의 영국과 아일랜드 그리고 북부 프랑스 지역에서 거주하던 이 켈트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들은 샤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샤메인이라는 죽음의 신에게 이 처녀를 잡아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제사가 바로 10월 31일이었습니다. 왜 10월 31일이냐 하면은요. 이 켈트족은 새해의 시작이 11월 1일로서 이날이 여름과 추수가 끝나는 날이며 암흑과 추운 겨울이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11월 1일이 되기 전날 밤인 이 10월 31일 날 죽은 영혼들이 긴 겨울 동안 다시 살아나기 위해 땅으로 올라와 이 사람들에게 화를 주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1월 달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얼음 먹는 거 뭐죠? 농작물이 서리가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얼어붙기 시작하니까 농작물이 그때까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11월이 되면은 사단들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올라오는구나. 그래서 겨울을 완전히 지배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날 그 사단들에게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에 쓸 처녀를 얻기 위해 횃불을 밝히고 마을마다 다니며 강제로 처녀들을 잡아왔습니다. 이때 마을에 가서 처녀를 바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를 물어봤는데 이게 바로 트릭 or 트릿의 유래라는 설이 있어요. 많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설이 이겁니다. 처녀를 내몰래 아니면 니네 가족 다 몰살할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골탕 먹을래 아니면 사탕 줄래라는 말은 이와 같이 끔찍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 죽을래 아니면 네 딸 줄래? 그런 의미니까. 그리고 이러한 죽은 영혼들을 이런 죽은 영혼들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죽은 영혼들에게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집을 사람이 살지 않는 흉가처럼 꾸미거나 아니면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 쓰기도 하며 또는 죽은 영혼들과 같이 보이도록 귀신처럼 꾸미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들을 그렇게 아주 무섭게 데코레이션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무서운 형상으로 그렇게 자기의 커스튬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발전되어 오늘날 할로윈 커스튬이나 집을 꾸미는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잭 오랜턴이라고 불리는 할로윈의 상징인 노란 호박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노란 호박? 네, 저희 부모님은 이 할로윈 때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왜냐면 그 호박이 이제 할로윈이 끝나면 싸게 나오거든요. 호박을 많이 사다가 이렇게 호박죽을 끓여 드시기 위해서 아주 이 할로윈 때를 기다리시는데요. 그런데 이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할로윈 되면 노란 호박. 이게 잭 오랜턴이라고 불리는 이 할로윈의 상징인데요. 이것이 그 안에다가 이렇게 호롱불을 촛불을 켜놓는 이유가 이 노란 호박은 죽은 영혼들의 길을 밝혀주기 위한 등으로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주지 말고 이 호박등 근처에서 쉬고 가라고 만들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박등 있는 데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길로만 가라고 이렇게 비춰놨던 것이죠. 이러한 샤메인의 제사 풍습을 지키던 켈트족은요, 이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 유럽이 완전히 이렇게 로마에게 정복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정복 후에도 이러한 죽은 영혼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계속 남아서 유럽 전역에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로 제정된 후에 약 7세기경에 그동안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기 위해 이제 5월 13일을 성인의 날, 즉 만성절로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세기가 지나서 이제 8세기경에 들어서서는 이제 교황 그레고리 3세가 이러한 이 죽은 영혼에게 제사 지내는 켈트족의 풍속을 없애야 되겠다. 이 10월 30일 날 이 행해지는 이 나쁜 행습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래서 비슷한 성격의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는 날인 이 만성절을 5월 13일에서 11월 1일로 옮기게 되고요. 그래서 10월 31일을 만성절의 이브, 즉 영어로 All Hallows Eve라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11월 1일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그죠?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놨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을 All Hallows Eve라고 여러분 이렇게 날 이름을 정한 거예요. All Hallows. Hallows라는 것이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All Saints. Yeah, yeah. That sounds. 그래서 All Hallows Eve라는 만성절의 Eve라는 말이 All Hallows가 여러분 All Saints Eve인데요. All Saints Day인데 성인의 날인데 그것이 여러분 할로윈의 어원이 된 거예요. 할로윈이란 말 자체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All Saints Day예요. All Saints Eve. 우리 순교당한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 말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그 말이 할로윈은 남았는데 할로윈은 켈트족의 그 샤메인의 제사 지내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통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만성절의 이브라는 말만 남아있고요. 켈트족의 죽은 영혼에게 제사 지내는 전통이 살아서 지금도 그 전통이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는 만성절에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요 본질을 흐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을 죽은 영혼에게 제사 지내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월 31일은 특히 우리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에게 이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이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죠. 이 마틴 루터가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딱 정문에다 내걸음으로 이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이 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면요. 이 1517년 10월 31일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오직 사제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 성경책 갖고 다니시죠? 여러분 앞에 다 성경책이 있죠? 이 성경책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직 사제만 읽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가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설교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모국어로 듣고 계십니다. 한국말로 듣고 계시니까 이게 다 이해를 하세요. 당시에는요, 설교는 라틴어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 라틴어가 성스러운 언어라고 그 당시 때 여겨졌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그나마 이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그 설교도 라틴어로 외국어로 진행이 되니까 알아들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려면요 돈 주고 면죄부를 사야 됐어요. 한마디로 성경도 읽을 수 없었고요, 설교도 이해할 수 없는 외국어로 들어야만 했으며 천국 가려면 돈이 많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당시 때 1517년 그 이전에 천국 갈 수 있는 분들은 이 자리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돈 없으면 회개도 못해요. 천국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모국어로 들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월 31일이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봄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되새김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날을 잊어버린 채 교회들마다 여러분 할로윈을 대체할 수 있는 행사들을 계획하느라 죽은 영혼에게 제사하는 할로윈에만 이렇게 매달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마귀는요 이미 숭고한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는 All Hallows Eve라는 만성절의 이브의 본질을 흐리게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그 본질은 사라진 채 오로지 사단마귀만을 찬양하게 하는 컬트족의 전통만 남아있게 됐고요. 이런 사단마귀를 찬양하는 우상 숭배하는 전통의 요즘 세대를 물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종교개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로지 이 할로윈이라는 것에만 교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마귀의 계략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통찰해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혹해 하는 사단마귀의 계략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할로윈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할로윈 날 하는 모든 전통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신을 숭배하는 전통이 남아있는 할로윈의 어떤 모양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집을 꾸미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이 귀신이 됐든 어떤 모양으로라도 커스튬하는 것도 그렇고 사탕을 나눠주거나 얻으러 다니는 것도 절대 따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의 할로윈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9절에 모세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절대로 이러한 사단의 계략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그 다음 세대에 할로윈의 올바른 전통을 가르침으로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다시 한번 묵도해보고요. 아멘. 우리 개혁주의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 그리고 세 번째로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날은 바로 우리 개신교가 시작된 종교 개혁일입니다. 이날을 통해서 장로교회, 루터교회, 감리교회, 모든 우리 이제 오순절교회 모든 교단이 그날 시작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교단은 다르지만 이날 종교개혁 때 외친 것은 딱 5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Sola fide.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 Sola gratia.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Solus Christ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5가지 종교개혁의 기본 믿음인 거예요. 교단은 다르지만 이 5가지의 종교개혁, 개혁주의의 믿음은 다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기본 믿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성찰해봐야 하는 매우 중요한 날로서 우리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와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계속 머물러 고여있는 물은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계속해서 개혁과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지켜질 수가 있고 교회의 본질을 있게 만드는 사단의 미혹을 통찰해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리폼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개혁과 변화가 없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세상은 90년대 들어서면서 변하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변하고 2010년 들어서면서 변하고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요. 그럼 교회도 본질을 유지한 채 계속 변해가야 돼요. 그런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성장했습니까? 70년대, 80년대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백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교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보면은요 노인들만 앉아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이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빼놓고는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고여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 같이 우리는 회개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변해가야 합니다.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월 31일 이날만큼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단이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어떤 곳에서 우리가 보이는 게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순결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선한 행실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마귀만큼 지혜로울 때에 우리가 사단의 계략을 통찰해낼 수가 있고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계략 중 하나는요, 바로 본질을 잃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 가정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 사단은 온갖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할로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흩어버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철저하게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배격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올바른지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원주민 교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이 할로윈 날 원주민들에게 교회 문을 열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한 쉴 곳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밤에 추위와 허기를 달래주기 위해 이제 핫초코 등 뜨거운 음료와 핫도그를 제공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활동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는 여러분 인력 등 많은 것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 궁여지책으로 진행된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자꾸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그런 문화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래 교회에 와서 좀 쉬어라.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올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라도 이 사단의 계략을 물리칠 좀 더 활동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또 원주민들에게 사단의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같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고 같이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요, 이날은 종교개혁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개혁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지켜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사단만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시다.